3월 23일 목요일 날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지키심, 그리고 항상 함께 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미랄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동행하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으로 이제 빌립보서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4장 19절 말씀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자기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광으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쓴 이유 중에 하나가 사도 바울에게 보내준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보내준 많은 헌금들, 그리고 또 감옥에서 사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보내줬던 물질들을 감사드리고 또 이것을 잘 받았다라고 하는 축복된 하나의 그 응답을 하기 위해서 쓴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19절 말씀 속에서 이제 거의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또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을 선포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광으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풍성하심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광으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모두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늘나라의 보험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증하시는 보험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보면은 크게 세 가지로 되어오는데, 첫 번째는 원천이죠. 어디에서부터 나오느냐 했을 때 나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그 모든 축복의 원천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봤을 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상과 같지 않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며 인격적인 존재이시다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전제를 하고 있죠. 주기도문에서 주기도문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어떻게 가르쳐 주셨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라고 하는 개념, 또 우리라고 하는 복수,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전체, 그리고 하늘에 계시다라는 말로서 안 계신 것이 없는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을 말하고 있죠. 그리고 친밀감과 사랑의 관계를 거기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격적인 존재이죠. 그리고 또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경제적인 면, 또는 정신적인 면, 신체적인 건강, 관계, 영적 필요,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돌보시는 아버지, 변화없으신 분, 능력이 있으신 분, 그리고 자녀에게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책임을 지시는 분, 완벽한 방법으로 채워주시는 분, 부족함이 없이 다 채워주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고 있고, 이 사도 바울은 우리의 삶의 모든 원천을 어디다 둘 거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알고 또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권면하고 있죠. 요새 생기는 많은 일련의 일들을 볼 때, 우리 가정에서도 그렇고 또 교회에서도 그렇고 모든 것을 볼 때 하나하나를 생각해 보면 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압니다. 동시에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도 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바로 원천이 근원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 범위가,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의 범위가 있죠. 약속의 범위는 바로 뭐라고 되냐면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그랬죠. 모든 필요를,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내가 인생에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그래서 그런데 이것은 적절한 필요예요. 경제적인 것도 필요하죠. 동시에 신체적인 건강도 필요합니다. 또 인간관계 속에서의 사랑도 필요합니다. 또 직장 생활을 속에서도의 인정도 필요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필요해요. 그래서 이 약속의 범위는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부터 34절에 나오는 그 유명한 말씀 뒤에 뒷부분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특히 32절에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인간이고 육신을 갖고 있는 인간이고 또 정신적인 면도 있고 영적인 면도 있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영적인 면이나 육체적인 면이나 정신적인 면이나 모든 면에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분인 것을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요한일서 5장 4절에서부터 15절, 14절, 15절에서도 이런 말씀을 엄청난 약속을 주셨죠.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을 했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가지는 담대함은 이것이니 곧 무엇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청을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이 우리의 청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알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한 것을 우리가 받는다는 것도 압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청을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물론 전제 조건이 있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해라 하는 것이 있죠. 근데 이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뭐냐면 욕심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에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자기 쾌락을 누리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주시겠다는 것은 아니죠.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의 차이가 있고 많은 경우 원하는 것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욕심이고 쾌락을 추구하는 것들이 많죠. 근데 세상의 유혹은 너에게 이게 필요해. 너는 이것이 없어서 비참해. 이런 식으로 텔레비전에서 계속 광고를 때리면서 얘기하죠. 그건 세상의 유혹입니다. 꼭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은 다 채워주시고 또 우리가 뭐를 산다고 할 때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이와 같은 태도를 가져야 될 것입니다. 물론 또한 이것은 게으름도 포함되지 않죠. 바로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먹지도 말라라고 명령하셨다라고 이렇게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은 그냥 믿습니다라고 아무것도 안 해요. 근데 그것은 옳은 태도가 아니죠. 믿으면 그 믿음대로 성취될 것을 알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죠. 그래서 게으름의 결과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바로 범인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공급하심입니다. 이 공급하심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쓰여져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광스러운 풍성함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광스러운 풍성함. 근데 풍성한데 영광스럽대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뭘 생각하게 되냐면 얼마 전에 그 실리콘밸리에 있는 유명한 은행이 파산 지경에 있어가지고 난리 났지 않습니까? 그거 덕분에 또 스위스에 있는 어떤 은행도 파산 지경에 이르고, 근데 하나님의 은행은 파산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같은 경우는 몇 년 전에는 막 지방자치제가 파산해가지고 그 지방자치제 안에 작은 마을에서 작은 도시에서 공무원들 월급도 못 주고 선생님들 월급도 못 주고 하는 이런 일도 생긴 적이 있죠. 그 파산하는 정부도 있고 재정도 있어요. 학교 교사 월급도 못 주는 정부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행은 파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풍성하심에 따라 당신의 풍성하심에 따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좀 어떤 면에서 좀 표현이 그렇지만 그렇게 성경에 써 있잖아요.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다 라고 하는 이와 같은 표현을 쓰셨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인간들이라고 하는 존재가 너무나 어리석기 때문에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이해하지 못할 경우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백지수표는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풍성한 공급하심이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9절 말씀 속에서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적게 심는 사람은 적게 거두고 반대로 넉넉하게 심는 사람은 넉넉하게 거둡니다. 각자 자기가 마음에 결정한 대로 내고 내키지 않는 마음이나 억지로는 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흔쾌히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모든 일에 필요한 것을 언제나 다 가지고 모든 선한 일을 넘치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모든 은혜를 베풀어 줄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기억하십시오.
모든 것을 넘치도록 베풀 수 있는 분임을 기억하시면서 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총과 은혜 가운데서 귀한 하루가 시작됩니다. 주님, 오늘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의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풍성하신 대로 채워주시고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며 은혜가 넘치도록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과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나가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도우심 은총과 은혜가 넘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지켜보살피시고 축복하시고 채워주시길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과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